독일 태생의 루트비히 구트만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을 탈출해서 영국의 한 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병원은 독특한 병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재활병원 정도 되는 그런 병원인데,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들만 돌보는 그런 병원이었고, 그리고 환자의 대부분은 전쟁터에서 다친 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사지가 마비된 그런 환자들의 치료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재활훈련을 참 열심히 하고 재활병원도 잘 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이때는 그런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강한 진정제를 놓고 환자가 침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당시 치료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트만은 다른 의사와 다른 관점에서 이 마비된 환자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진정제를 줄이게 됩니다. 병원에 이 방침을 어기고 진정제를 줄이고, 그리고 환자가 침대 밖으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고, 활력을 얻게 하기 위해서 공놀이를 시작하면서 독려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활동들을 했던 겁니다. 그 바람에 이 구트만이라고 하는 의사는 동료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소환이 됩니다. 병원에 방침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의 행동이 병원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저 죽어가는 장애인들 뿐인데 그에게 필요 이상의 관심과 필요 이상의 활동을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구트만은 환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환자를 정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그런 의사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자기 신념을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병원의 하반신 마비 환자들로 구성된 장애인 단체를 모임을 꾸리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 모임이 확대가 되는데, 전국적인 조직의 마비 환자들이 선수로 참여하는 그런 대회와 경기를 조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런 노력은 1960년 마침내 패럴림픽, 장애인 올림픽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그 방식이 내일의 내 모습을 결정한다고 하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바라보면 내일의 나는 관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냉담하게 바라보면 나는 점점 냉담한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비유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이야기하는, 알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율법학자의 집요한 질문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영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심오하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을 한 사람도 진리에 관심이 있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허점이 있어요. 이 질문 자체가 갖고 있는 허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성경에서 예수님 앞에 혼났던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늘나라를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진리에 가까운 심오한 그런 질문인 것 같지만 크게 잘못된 질문이었다라는 거, 질문 자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거,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고 쟁취하는 거, 이거 예수님께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보기에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질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남길 정도로 의도성이 있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의 질문을 받고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되물으셨는데 주저함이 없이 말씀으로 대답을 하죠. 여기엔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이라면 하루에 2번씩 암송했던 신명기 6장 5절의 쉐마 말씀입니다. 하루에 2번씩 이 말씀을 암송했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 이 율법학자는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계적인 대답이에요. 기계적으로 성경 말씀이 툭 튀어 나왔던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살리라, 굉장히 의미 있는 대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인정받는 율법학자라 할지라도 속이 썩어 있었어요. 그리고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리고 정말 네가 살고자 한다면 네가 암송하고 있는, 외우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율법대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가능합니까?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어떤 삶인지 저는 아직도 갈등이 있습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때로 내 몸 자체도 귀찮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 이거 못한다는 거,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알면 알수록 죄책감을 더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수록 내가 잘했다, 내가 떳떳하다, 그건 잘못된 거고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죄책감이 들어요. 죄인 같습니다. 바울이 괜히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괜히 그런 이야기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내가 가장 기본적인 계명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자괴감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는 지금 그 율법이라는 게 이 사람에게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게 만드는 자부심이 되었죠. 자부심이 되어서 이 자부심이 너무 강해지니까 양심에서 들려오는 그 아주 한 줄기 가책마저 지금 눌러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저앉히려고 지금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질문을 하게 되죠. 2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첫 번째는 영생에 대해서 물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자와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니까 내 이웃이 누구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바리새파나 또 다른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웃인 사람과 이웃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은 이 이웃을 정확하게 구분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함정에 가까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험하려고 했고, 두 번째는 체면이 구겨졌죠. 그러면 내가 살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에게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또 한 번 드러내기 위해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율법에는요,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은 힘이 되어주고 작은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율법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참 위험스러운 것은 거기에 자기 의가 들어가면 율법으로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주저앉히려고 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통렬히 비판했던 그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옳다는 걸 증명을 하죠. 그러다가 언젠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극단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저앉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옳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강팍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버릴 수밖에 없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길로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런 길 성지순례 가실 분들 정도라면 성지순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인데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고요, 고도차는 한 10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 길은 절대 혼자 다녀서는 안 되는 그런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겁도 없이 이 길을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은 광야길이라고 해서 구불구불하고요, 그리고 급경사의 낭떠러지, 100m 이상 되는 낭떠러지들이 굉장히 많고 위험했고, 길도 옆에 좌우에는 이 거대한 암벽과 그 암벽 사이사이에 동굴들이 존재해서 강도들이 숨기에 굉장히 좋은 은신처가 많은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절기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대단히 단체를 이루어서 올라가게 됩니다. 가족들하고 다 올라가거나 아니면 아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몰려서 다니는 그런 길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항상 이 길을 제자들과 이용하셨습니다. 자, 그럴 때는 괜찮은데 뜨거운 낮에 이 이스라엘의 날씨는 우리나라 여름 날씨하고 비교가 안 되죠. 뭐 2-3시간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낮이나 겨울철에는 지나가는 사람이 드물었다고 합니다. 꼭 가야 될 일이 있으면 혼자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 그 사람들과 함께 이동했던 길이 바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근데 아무리 뭐 이 광야길 어떻고 저떻고 이 길이 뭐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도 저도 안 가봤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저희가 그리스 터키로 성지순례를 가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지역을 먼저 가보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전쟁 중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일단 터키 그리스 지역이라도 먼저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 다 볼 수는 없죠. 다 보면 좋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 우주에 별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 우주 밤하늘을 쳐다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밤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너무 신비로워요. 그런데 그 신비로운 우주만큼 지구가 얼마나 또 신비롭습니까? 이거 우리가 다 못 보고 죽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다 못 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셨던 땅,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하셨던 이 성경의 땅만큼은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에 한 번씩, 이제 내년에 5주년이니까 10주년 때 또 우리가 한번 계획하고 또 15주년 때 계획하고 그러면 유익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런 성경의 말씀이 더 와닿지 않을까.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비유를 보면은요, 제일 먼저 제사장이 현장에 이르게 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가장 기대가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요, 옷이 다 벗겨져 있었어요. 옷을 다 벗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옷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옷에는 옷술이 달려 있었죠. 말씀과 관련된 옷술이 있어서 그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아는데 지금 이 사람은 유대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이 피해 갔을까요? 이 제사장은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됩니다. 사실 그런데 제사장이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 갔을까? 이런 질문과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첫 번째 주자로 제사장을 등장시켰을 때에는 단 하나의 뜻만이 있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제사장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뜻만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하나의 뜻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셨던 겁니다. 예전에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빨리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래서 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뭐 이렇게 갔다 그러는데,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길은 지금 방향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럼 예배가 없는 거예요. 여리고는 거의 휴양지에 가까운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제사장은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은 율법 조문과 율법의 정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거를 구분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왜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냐면, 율법의 조문은 아는데 율법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는 뭐가 옳은가 하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 율법 조항이 아니라 율법 정신이에요. 이렇게 강도 만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사람 구하는 게 율법의 정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죠. 나 아니면 도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지나쳐 버린다면 평소에는 이웃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형제처럼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등장시킨 이 제사장처럼 우리도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내 마음속에 내 이웃이 없는, 내 안에 나만 가득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눈이 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신방이 있어서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눈이 펑펑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나, 눈이 계속 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다 보니까 또 그쳐요. 해가 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또 눈이 와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서 신방을 했는데 눈을 맞고 오신 거예요. 이분들이 눈을 막 맞고 오시면서 눈이 온다고 그러면서 막 이런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예전에 새벽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겨울철에 눈이 오면 눈만큼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쓰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사택을 이사하기 직전에 2월 말이죠. 2월 말에 이사하기 직전에도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눈이 많이 왔죠.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열심히 눈을 쓸었습니다. 그때도 기온이 많이 내려가서 또 얼까봐 염화쿨심 뿌리고 막 그랬는데, 그런 모습을 그 빌라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단톡에다가 그 빌라를 이제 다시 지으니까 다 떠나게 되니까, 그동안 3년 동안에 403호에 사는 목사님이 눈이 올 때마다 항상 눈을 다 치워주셨다. 저 항상 치우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이렇게 뭐가 보면 이렇게 부풀려지지 않습니까? 감사의 글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제가 왜 눈을 치웠냐면, 저는 건물 뒤편 주차장, 바깥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안에는 너무 복잡해서 차가 크고 하니까 파킹하기 힘들어서 뒤를 이용했는데, 그러면 거기는 항상 응달이 져서 눈을 맞으면 다 얼어버립니다. 제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눈 오면 악착같이 하여튼 나가서 눈을 쓸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쓰는 모습이, 야, 요즘에 이런 사람 어디 있어? 요즘에 이렇게 지역 주민을 위해서 눈 치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비춰진 겁니다. 저는 그냥 저를 위해서 쓴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애가 무릎 수술을 했으니까 또 넘어지면 안 되니까, 넘어지는 거 밑에 대리석이니까 얼마나 이게 미끄럽습니까? 그거 그냥 생각해서 그냥 염화칼슘 뿌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저의 그런 생각과 뜻은 모른 채 눈을 열심히 이웃을 위해서 치워주셨다, 그런 칭찬의 글들을 올려주셔서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눈을 치웠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그런 마음 1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죠. 도와달라는 부탁, 저 그냥 거절합니다. 목회자들 어려운 분들 참 많아요. 일부러 모른 채 할 때도 참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 하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연말이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아는지 단체에서 그렇게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물건 좀 팔아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의 다 거절하는 편입니다. 제가 베풀고
퍼주는 사람 못 되죠. 오히려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이 베푸시는 것 같아요. 어저께 신방을 하는데도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 식사를 다 사신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쉽지 않아요. 저 그렇게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대중 앞에서 저는 말하는 사람이에요. 대중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도 모든 일, 매사를 하나님께 하듯이 변치 않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율법에 충실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말은 쉬워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은 드러내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어하는 나의 또 다른 자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제사장은 기도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라면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죠. 책임감이 이 제사장보다 좀 덜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성결의 의무 조항이 굉장히 강한데 레위인은 그렇지 않아요. 뭐 죽은 것들 이렇게 만져도 괜찮고요, 부정한 것 접촉해도 괜찮은 그런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성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제사장처럼 성경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레위인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 이 레위인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제사장과 다르지 않아요. 피해서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을, 똑같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잘못된 사람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레위인과 제사장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에요. 그 당시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은 지혜롭다, 그들은 슬기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을 비유에 등장시키신 것은 그들의 슬기와 그들의 지혜와는 다르게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라고 인정받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꼴찌가 될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레위인은 신앙과 삶 사이에서 그 괴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죠. 그 완전하신 말씀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전혀 의외의 인물을 말씀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의 관계를 신앙생활 조금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라고 하는 거, 철천지 원수지간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다니는 길 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사마리아인이 갔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지역,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안 다니죠. 서로 꼴도 보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보면은요, 굉장히 가슴 벅찬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요.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잡혀갔거든요. 그 땅에 그대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온 유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너희 집 짓는 거 도와줄게, 우리가 너희 성벽 짓는 거, 성전 짓는 거 다 도와줄게 라고 했는데, 이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됐다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너희는 너희들이나 잘 먹고 살라고,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고리도 깊어지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성벽을 짓는 거, 성전을 짓는 거 다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이름이 나오죠. 산발랏,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거부감이, 서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를 알려주십니다. 사마리아인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보니까 강도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 다 보았죠.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반대로 피해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피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여행에 있어서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이 여행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강도당한 사람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웁니다. 자기는 그 뜨거운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여관에 도착하죠. 여관에 도착해서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놓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밤새도록 이 환자를 돌봐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 잘 돌봐달라고, 내가 나중에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게 자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죠. 수고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쓴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쓰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까? 밥 한 끼 사는 거, 커피 한 번 사는 거, 이것도 참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설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들 하루 일당, 하루 월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당시 여관 비용은 한 데나리온에 훨씬 못 미쳤어요. 2데나리온 정도 되면 한 달 이상을 머물 수 있는 그런 숙박 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아주 많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많아서 그렇겠습니까? 아주 충분하게 대가를 강도당한 사람을 위해서 지불했다라는 겁니다. 이 비유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바로 강도당한 사람과도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신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다 이야기할 수 없는 상처들, 얼마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이 들고 몸의 병이 들고 살아가는 일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쳐서 살아갑니까?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그런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그 사람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는 그 사람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다만 쓰러져 통회하는 마음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깨닫고 있느냐?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있느냐? 이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물으시는 것입니다. 무당 엄마와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안이 제목 그대로예요. 엄마는 무당, 아들은 목사.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이 무속신앙이 강한 바닷가에서 자랍니다. 이 인천공항 가다 보면 이제 우측으로 편말이 나오죠. 이렇게 영종도 가는 길, 그 다음에 용류도 가는 길, 이런 편말들이 나옵니다. 용류도 근처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는 배를 갖고 있었고, 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배를 이렇게 할 때도 막 구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닷가라 이런 그 무당이 아주 강한 그런 지역에서 성장을 했고, 외할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집안에 우환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엄마는 계속해서 아파서 누워있고, 나중에 보니까 엄마한테 신병이 온 거예요. 무병이라고 하죠. 신병, 무병. 그죠? 외할머니가 무당이니까 신내림은 가족을 통해, 가족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누가 받아야 돼요? 엄마가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뻗팅기니까 이 신병이 엄마한테 내려온 거예요. 이 신병이라는 게 여러분, 보름 한 달 아무것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아주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한번 잠들면 뭐가 보입니까? 죽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게 신병의 대표적인 특징이고, 병원 가면 정신질환 정도, 그 정도, 안정제 처방받고 그 정도입니다. 이게 신병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아픈 거예요. 엄마는 무당이 안 되려고 했죠. 그런데 할머니가 네가 무당이 안 되면 네 딸이 무당이다. 무당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무당되는 거, 그거 보고 싶은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무당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이 영적인 세계, 이거를 너무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이걸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거기 빠져 있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마가 무당이 되는데, 엄마가 무당이 된 시점이 언제냐면, 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대학교 2학년 될 때 서원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을 그 무렵에 엄마는 무당이 되었던 겁니다. 무당이 되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엄마를 지지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가 얼마나 신통력 있는 무당이 됐냐면, 무당 중에 작두를 타는 무당은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귀신의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두 아무나 타겠습니까? 작두 타는 영상 한번 유튜브 보세요. 올라갈 수나 있나? 아무리 믿음 좋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작두 올라가라면 못 올라가실걸요? 저도 못 올라갑니다. 귀신의 힘이에요. 그 책에서 그럽니다. 귀신의 도움이 없이는 작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신통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사슬, 이 사단의 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걸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비참하게 묶여 있는 겁니까? 얼마나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가 하는 것을 이 목사님이 책으로 기록을 합니다. 한 번은 엄마가 칼을 들고 내가 너의 목을 따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엄마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 눈빛이 엄마의 눈빛이 아닌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니구나, 귀신이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우리 엄마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아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집에서 쫓겨나고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누나에게, 아버지에게 정말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데, 한 집안에 두 신을 섬기면 안 된다고, 집안 망한다고 온 친척들이 뜯어 말리는데, 그런데 이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 대개 보면 어떤 거 구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 대개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내 죄를 덮으신 그 보혈의 신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는 우리 잘 고백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는데,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경험을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삶에서 재현하지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은 사람이 되라. 3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3일의 세미나 중에 하루는 그 교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오셔서 목사님과 사모님들을 가르치는, 그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1대1로 1대1이나 1대2로 매칭되어서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다른 교회 목사님 한 분과 저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같은 조가 되어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처음에 오시더니 새로운 교회 행정장로입니다 라고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5,000명 교인 중에 15분의 시무장로가 있는데 대단하죠, 그죠? 5,000명 교인 중에 15명의 시무장로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예요. 인상이 굉장히 좋고, 야, 이 목회자 이상이다 제가 느낄 정도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목회자 이상이다. 이분이 산업은행 자회사에서 36년 동안 근무지 한 번도 안 옮기고, 해외 법인도 있는데 해외에도 못 나가보고 그냥 여의도에 있는 그 본사에서만 근무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내년이 이제 은퇴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새로운 교회 행정장로님은 어떤 사역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목사님 목회 편하게 하시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니에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맡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했는데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왔는데 제가 뭔가 마음에 콱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목사님 목회 편하게 하시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에게서 뭔가 흘러나오고 있구나, 이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말 쉽게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목회 편하게 돕는 일을 합니다, 이런 말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차 있지 않으면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런 생각조차 못하죠. 은혜가 있어야 그런 말 나오고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바른 마음과 또 바른 신앙으로 그 성령의 역사에 반응할 때 그런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5,000명 교회면은요 5,000개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장로님도 그 교회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다 알고 계세요. 나중에 깊이 얘기해 보니까 별별 일들을 다 겪으셨어요. 문제 모르는 거 아닌데, 그런데 사역을 하시면서 어려움과 난제 속에 있을지라도 강팍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굳지가 않은 겁니다. 오히려 더 사랑이 더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장로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교회인 어떤 교인입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이 있는 성도.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의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그런 죄인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깨닫게 될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교훈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더원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고백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강박한 심령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